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4장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기적을 행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자기들을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여러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여러 고을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많은 고을을 다니고자 하신 것보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때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을 때에는 그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 16절에도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모여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러가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 그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분위기에 취해서 따라다니는 구경꾼들과 같은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찾고자 하시는 자들은 어제 본문의 베드로처럼 영적인 갈급함을 가진 자들, 영적인 가난함을 가진 자들을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은 귀신들을 쫓아내실 때 귀신들로 잠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귀신의 소동들은 제자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구경꾼들과 같은 군중들을 만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분위기에 취해서 이리저리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그 분위기가 없어져 버릴 때는 그들 역시 분위기와 함께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개인적으로 반응하는 자들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할 때 그러한 일들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기분 나쁜 일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사람들로부터 높임받고 인정받는 것에 취해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약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그리고 오병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흥분된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명의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과 같아서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어려움과 힘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길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쉽게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에 취해서,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는 그 명예에 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길,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군중들로부터 자주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그 부르심에 집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군중들에 휩싸이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로잡히는 그 삶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집중하여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 부르심에 집중하기 위해서 자주 한적한 곳으로 가시고 무리를 떠나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접촉되는 시간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쉽게 사람들의 요구에 반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만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하실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집중하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따랐던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이해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17절 후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지금의 이 중풍병자에게 필요한 말이 바로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그가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풍병자에게 가장 필요했던 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또한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신이 가진 권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24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인자는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인자라는 이 표현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표현으로 영광 중에 임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에 대해서 그리스도나 다윗의 자손이란 메시아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많은 경우 인자라는 메시아적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나 다윗이란 이 말이 가진 정치적인 색채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고 그리스도란 말이나 다윗이란 말은 바로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때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자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라는 그 개념이 너무나 왜곡되어져 있어서 예수님께서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역과 때로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또한 그분이 어떤 그리스도인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죄를 사는 권세를 가졌다라는 이 말은 그곳에 앉았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과 타협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할까에 집중해서 말씀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자신이 어떤 메시아인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는 아니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타협하기 위해서나 사람들의 마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거나 사역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때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는 모습이나 그리고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에 대한 선포 역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길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말을 하며 행해야 할 일을 행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할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할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서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길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며 때로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세가 어떠한지 예수님께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